오늘 저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이 거할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에 비, 바람 그리고 천둥, 이 번개 같은 그런 여러 자연 현상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구름과 그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또 보호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 기후만 해도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기는 정말 편하지 못하는 불편한 곳입니다. 낮에 무더운 열기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데는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추위는 하루의 피로를 씻고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잠을 자야 되지만 큰 잠자는 데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밤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매서운지 약 40여 도의 그런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는 광야의 그 곳곳에서 이렇게 바위가 터지고 또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의 손길을 내뻗으셨습니다. 성막을 지키게 하셨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낮에는 그 광야의 무더위와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매서운 추위를 이기게 하고 온기 가운데서 평안한 휴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교회는 그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장소가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는 정말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구약의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자신의 어떤 판단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을 거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임재하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막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로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34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막의 각종 부속들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자 이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성막에 임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로써 성막은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바로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성막은 화려하고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각종 금은, 보석, 그리고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료와 그리고 외형적인 아름다운 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화려하게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고 해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란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거나 혹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남들보다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만 치장하고 안에는 텅 비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진정으로 남들 앞에서 자신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남들처럼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희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예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자신의 겉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거울 앞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관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36, 37절을 보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그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앞으로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광야길을 행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불이 인도하는 대로 행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판단대로 행군하지 않고 오직 구름이 가는 대로, 불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가자 하면 가고, 얘들아 가지 말자 하면 안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자신의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에서처럼 우리 인생길 앞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자도 여러분, 그곳을 지나갈 때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놓인 위험을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다 준비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조심하고 예비를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미리 안다고 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이에요. 사방이 짐승이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조그만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길의 위험을 모두 알지 못하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위험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넘지 못할 고난과 위험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성공과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확실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는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도 언제나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그 많은 곳에서는 그 발걸음을 삼가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한 자리에서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이렇게 마련해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 기반을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예쁜 집을 지어놓고 농사논을 골라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그곳에 미련을 두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은 영원히 머무를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왜 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잠깐 머물러 갈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라고 말합니다.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거루민, 나그네. 예.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 같다,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고 인생을 위해서 보다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노력을 무진작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 부귀 권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뭐 하려고? 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이제 너 오늘 저녁에 올라와라 그럼 가야 되는데 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네?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두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 안개.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다 보시죠? 아시죠? 아침이 되면 사라집니다. 꼭 붙잡고 싶어도 바로 우리를 외면하듯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 우리 인생의 길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19편 54절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 기림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인생의 가장 확실한 승리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보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광야는 낮에는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어 가지고 일사병이 걸리기 쉽고, 또 밤에는 반대로 혹독한 추위가 닥쳤습니다. 저는요 추위를 못 견뎌요. 추우면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네, 막 소리 지르고 싶어, 추우면. 근데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는데요,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막 질렀을 때 에너지가 발산하는 거예요. 네. 이 열이 막 발산해서 추위를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밤에는 정말 혹독한 추위, 낮에는 정말 뜨거운 그 햇빛, 이런 상황에서 낮의 구름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성막의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은 추운 밤에 한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헤아리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헤아리고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배려. 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인생의 온갖 뜨거운 시련과 그리고 차가운 그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셔요. 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시죠? 잠자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지켜주나, 누가 총칼을 두고 나를 지켜주나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와 시련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 말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죽음 같은 그 위험도, 절망적인 그 고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의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구름과 불이 지금, 즉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계셔요.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세요. 옆에 앉아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또한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희망과 담대한 용기를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그 환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각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과 불은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자신의 이치를 지키고 있을 때만 구름과 불이 그들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즉 성도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 때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보호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그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그 생각, 자기 생각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곧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인생을 좌절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중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구름과 불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즉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것, 바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